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선 올 때마다 나날이 발전하죠, 그죠? 예, 저희가 아까 공양유보살님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법 단마도 주고 밥도 줍니다. 중요한 건 다 주죠, 그죠? 예. 선원이 하여튼 나날이 발전하는 보대하나 선언입니다. 오늘도 이제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그 설날 연휴죠, 그죠? 설 연휴가 요번에 깁니다, 그죠? 휴일이 다 이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번 주 다음 주 다가오는 1월 날 법회는 한 주 쉽니다, 저희가. 설날에 다들 집안에서 또는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놀러 가시든 뭐 집안에 가족들과 모이든 다들 즐거운 설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회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라짐의 기술 번역본 1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관여하지 않음은 바깥 세상으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우리의 고요한 중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세계, 친구라는 세계, 심지어 불교라는 세계가 그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끌어당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그처럼 끌어내져 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는다 했죠, 이제. 닙이다. 그러니까 염오심이 일어나면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관여한다면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하잖아요. 또는 집안에서, 방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요, 그죠? 내가 왠지 뉴스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설거지를 안 한 게 있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지금 해야 되는데, 꼭 명상할 때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좀 한 30분 하다가 이제 명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뭘 하다 보면 가만히 우리를 잊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할 일이 생겨요. 희한하게 명상만 하면 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마음의 중심에서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밖을 향해 달립니다. 그게 뭐가 됐든 우리 마음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가만히 멈추는 걸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고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요. 평소에 청소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명상만 하면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책도 잘 안 읽는 사람이 명상만 하면 그 책을 읽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멈춰있지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리고, 밖을 향해 관여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이게 명상의 장애입니다.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립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원심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원심력이 뭡니까? 물체를 밖을 향해 자꾸 당기는 힘이 원심력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밖을 향해 끊임없이 감각의 대상들이 우리를 당깁니다. 근데 왜 거기에 우리 끌려가는가? 그게 그 순간만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의미 있게 여겨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기 때문에, 명상 이거는 나중에 하고, 내가 일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해.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뉴스 보는 게 더 중요해. TV 보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가만히 명상을 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립니다.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깥의 대상을 향해 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억나는 건 있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중생들의 습관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번뇌의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고요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멈춰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을 향해 달리는 것. 이게 번뇌라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절을 떠날 때 그것은 대개 이성 때문입니다. 이성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수년 전에 펀치라는 잡지의 특집 기사 제목이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의 가운데 DONT 네 글자 하지 마세요. 결혼하려는 사람한테 하는 조언이 하지 마라. 이런 게 적혀 있었나 봐요, 이게 잡지에. 하지 마요 빼고는 그것만 적혀 있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의 고통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현명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그 고통과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고의 오만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니까 그런 농담하시는데 결혼하면 행복만 인가하잖아요. 누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결혼하며 생기는 행복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급부로 거기도 괴로움이 생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하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지를 보겠죠. 결혼을 위한 조언 이런 걸 보겠죠. 결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도 괴로움 있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행복감 있는 반면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결혼하면 뭐가 힘들고 안 하지만 혼자 산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데서 반려견을 키우며 산다.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데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이 중생 세계에 살면서는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은 사실은 보편적인 겁니다. 그럼 안 되겠다. 스님 좀 출가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겠지 하지만 출가자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출가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인분인데, 출가를 했다가 이제 어떻게 환속을 하게 됐는데, 그때 행자생활을 큰절에서 하게 됐어요. 행자생활을 큰절에서 했는데, 큰절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자생활을 겪고 나서 세속에 돌아가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자생활 그것만 견디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같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괴로움은 왜 생기냐?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데 생긴 겁니다. 결혼하면 자유가 많이 구속되잖아요. 혼자서 있고 싶고, 혼자서 놀러 가고 싶고,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주말에 쉬고 싶고, 그게 안 되잖아요. 원하는 걸 못 하는 거죠. 그럼 결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면 너무 외로울 때, 심심할 때 누가 옆에서 항상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괴로움이 있는 거죠. 제가자는 보면 막 가정에, 부모의, 가족에 여러 또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니까 고요하게 수행하는 이런 자유가 없다. 또는 정말 그런 자유, 뭐랄까, 이제 내가 그런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출가를 하자. 출가하면 그럼 다 좋으냐? 마음대로 못 합니다. 스님이니까 뭐랄까 절에 살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도 많고 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 욕망이 있거든요. 욕망은 그냥 중생한테 내재된 겁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처지가 바뀐다고 욕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있는 한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 자꾸 쫓아갑니다. 없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걸 하면 사람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 행복해질 텐데, 이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그게 내가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합니다. 하나를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릴 때 바라던 게 있잖아요. 매일 아이스크림 한 개씩만 먹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매일 만화 영화를 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었다. 설날 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요즘 워낙 컨텐츠가 많아서 그런 막 보려고 하면 무한하게 보면 어린애들 같으면 만화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정말 명절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특선 만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걸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어린애 때는, 저 어릴 때는. 야, 이런 명절에 하는 만화 영화, 이걸 매일매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근데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야,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내가 학교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귀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을 텐데. 불가능한 바랍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아잔 브람스님도 이런 식의 어떤 통찰을 가지고 지혜를 일으키시거든요.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역시 그런 환상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는 논리적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환상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들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은 또 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될 때까지 환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상상부터 결혼한 그 석양을 향해 사라지는 행복한 결말까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뭐라는 것이 결국에는 환상에 빠지는 모든 재미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결국에는 공허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빛도 색채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겪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상에서 재미의 요소가 시들해지다가 결국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욱 인생에 대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몇몇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그냥 그럭저럭 애써 살아갑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늙음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향해 빠르게 나아갑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염호심의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즉 여러분은 활용할 괴로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가졌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에 대해 반주하십시오. 염호심을 키우십시오. 아잔 브람스님도 그 인생에 대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 다음엔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뭐가 되냐? 직장을 얻겠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벌겠지.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엔 또 뭐 부자가 돼서 그럼 내가 별장을 하나 살 텐데. 별장에 사면 뭐 할까? 거기서 난 낚시도 하고 거기서 등산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뭔데? 계속 가잖아요. 결국은 남는 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결국은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그 직장 다 그만두고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가서 내가 거기서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는 게 내가 인생의 꿈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 닥치고 나면 어떻게 느껴요?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지루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할 것 같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그 환경에 상황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주택 붐이 한참이었잖아요. 요즘은 조금 시들하지만 다들 그랬단 말이죠. 전원주택 하나 사서 파란 잔디도 깔고 거기서 주말에 가서 산도 보고 산책도 하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사람들도 불러서 놀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환상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전원주택을 사서 들어간 사람의 현실은 어떠냐? 주말에 가면 매주 하루 종일 풀 깎아야 돼요. 고장나는데 다 보셔야 돼. 비 한 번 오고 나면 일을 해야 돼요. 전기 고장 나면 전기 고쳐야 돼. 방에 습기 차면 그거 다 이제 제거하고 또 도배도 세려야 되고, 거미줄 치면 거미줄 다 걷어야 되고. 실제로는 상상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는 어떠냐? 주말에 가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환상하고 현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삶을 잘 반조해 볼 수 있잖아요. 삶을 충분히 다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거, 바랬던 걸 이루고 성취하고 가졌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당시엔 그게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환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 특히나 생로병사의 괴로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삶의 괴로움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사람들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그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 아담브람스 얘기하시는 거는 지혜의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삼매를 우리가 혼명상 같은 거 하면 삼매를 닦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계를 지켜서 덕 있는 삶을 살아서 또 번뇌를 없애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느냐? 이 괴로움에서 근본적으로 나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도 얘기하시지만 남들과 내 삶은 다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겠어요? 남들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데 어떻게 남들과 달라지겠어요? 남들과 달라지려면 내가 다른 원인을 심어야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심는 원인이 같은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심는 원인이 달라야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인과법이 비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중생들이 실천하지 않는 그런 수행법을 실천하셨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당신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법이고 바로 팔정도 수행이고 개정의 사막이고 호흡명상이고 자해명상이고 걷기명상이고 이것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원인을 심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방법인 겁니다. 그 아잠 브람스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명상할 때 있잖아요. 딴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갖고 이럴 때 그래, 그거 하고 나면 뭔데? 그거 하고 나면 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 끝까지 사실은 쭉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다 보면 결국은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그런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끊어내는 그런 수행에, 그런 공부에 내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지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 순간에 멈추려면 밖으로 끌어내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혜를 자꾸 활용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별게 아니구나. 밖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러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 돼요. 내면에서. 한편으로는 수행을 통해 안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강하면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명상을 하면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명상을 하면 생기는 행복감이 있으면 그게 우리를 내면으로 향하게 만들고 밖으로 끌려가지 않게 만듭니다. 왜? 명상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밖으로 내가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로서 밖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약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명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안으로 당기는 힘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것 동안 지루해질 때는 있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명상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상도 독서도 산책도 하기 싫고 뼛속까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지루함을 조사하십시오. 고통을 조사하면 개인의 성장과 단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안거 기간 동안 헛되이 보내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좌절을 담마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온 진리의 메신저라고 여기십시오. 아잔차 스님은 고통이나 좌절을 늘 꾸르바짠 스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꾸르바짠들은 태국의 큰 절에 거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상상 속의 스승님입니다. 이런 진정한 스승님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침대에서 나오기 싫을 때 여러분이 오두막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스승은 여러분이 오랜 시간 자선했는데도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그때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또한 안거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세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공양 올리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바루에 원하지 않는 음식을 넣을 때 또는 이제 막 깊은 산매에 빠지려 가는데 까마귀가 아주 시끄럽게 울어댈 때 또는 여러분을 정말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스승 꾸르바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을 여러분은 반조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통찰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니까 스님들 그 생활이 보면 특히 뭐 호주에도 그렇지만 안거기간 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때 되면 일도 거의 이제 멈추고 명상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할 일이 거기 별로 없거든요. 명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거기에 지루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이 복잡하고 이러면 할 일이 많고 하면 명상하는 게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 종일 수행을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특히 전문 수행자는 특히 출가 수행자는 그런 환경에 있는 수행처에 있는 수행자는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직장 다니고 바빠서 수행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내 수행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이제 산속에 내가 그 수행하는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혼자 지내면서 하루 종일 수행해야지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수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왜? 수행은 짧은 시간을 내서, 바쁠 때 시간을 내서 수행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수행을 취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 수행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수행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수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많은 시간을 가고 홀로 수행을 하려면 수행의 어떤 대한 이해도 확실해야 되고 또 사실 수행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 시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기도 하고 오히려 번뇌가 훨씬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주 그 깊은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오랜 시간 혼자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수행을 많이 하고 수준이 돼야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지루하단 말이죠. 지루할 때 어떻게 되냐. 지루함을 의지로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내가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수행자는 힘을 가지고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라면. 항상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반조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때 우리는 여기도 있지만 힘든 지루함이 됐든 어떤 번뇌가 됐든 장애가 됐든 이걸 정말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야자천 스님도 그러시나잖아요. 이게 뭐가 됐든 지루함이 됐든 이런저런 번뇌가 됐든 어떤 장애가 됐든 이런 번뇌와 장애가 일어날 때 이 번뇌와 장애를 꾸루바짠처럼 여기라 하거든요. 꾸루바짠이 뭐냐 하면 그 태국에서 흔히 큰 스님을 얘기할 때 꾸루바짠이라고 해요. 큰 스님을 꾸루바짠. 아짠이 보면 스승인데 꾸루바짠 하면 큰 스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이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 하시거든요. 사실 장애가 일어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이게. 아니, 장애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놓아버려야 될, 버려야 될 탑객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루하다면 이 지루함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지루함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가? 지루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훨씬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함이 보통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을 조사하고 반조하는 거죠. 내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구나. 내가 현재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상태 말고 다른 상태를 원하고 있구나. 야,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게 가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더한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서 그런 지루함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거죠.
어떤 번뇌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 과정에서 우리 2월 8일부터 하잖아요. 명상 과정에서도 우리가 장애를 어떻게, 5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야, 이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원찜, 들뜸과의 의심, 이 중에 이 내가 현재 경험하는 장애는 어떤 장애인가? 보고서 그것들을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일어나야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하다 보면 항상 장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결국은 이게 장애가 번뇌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에고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과정은 번뇌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에고가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걔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면 뭔 짓을 못합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번뇌라는 게 말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보다 더 똑똑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 어떤 부분에 대처를 잘못할지 이걸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물어버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장애가 일어났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러지 말고 이게 찬스구나. 지금 내 이 장애를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성장하겠구나. 나의 문제를 찾을 필요도 없이 눈앞에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그 장애를 극복하면 그걸 극복한 만큼 한 단계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스승이 사실 없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나면 난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이고 스승님이 나타났구나. 아잔자 스님이 나타났구나. 아잔 브람 스님이 나타났구나. 사리붓다 존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데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막 방해를 한다.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가르침 주시려고 이렇게 자비롭게 소음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이 거기에 그 소리에 관련이 됐는지, 소리에 관여하게 됐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내가 저기에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절로 갔구나.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장애들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게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일어났어? 나한테는 빨리 사라져야지. 이게 문제잖아. 난 왜 이럴까? 이 번뇌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얽혀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안 그래도 내가 방향을 못 잡았는데 수행할 때 너무 감사하네. 이게 내가 공부할 숙제를 주는구나. 선생님이 숙제 주듯이 실력 늘라고 숙제를 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쓰레기더미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쓰레기더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관여하지 않을 때 세상은 사라집니다. 그때 사라짐, 위라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나 생각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까마귀들이, 길의 이 개미들이 내가 느끼는 이 추위가 없어지기를 이라고 이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호심을 개발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이상 여러분이 일의 관심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자신들의 일이 아님을 알 때 그 전부가 그냥 희미해져 사라집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버리고 간소하게 산다는 것은 간소한다는 것의 더 깊은 의미가 이것입니다. 염호심을 개발하면 여러분은 물질적인 소유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이나 원한, 여러분이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낡은 관점들과 같은 정신적 소유물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한정 짓고 한계 짓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삼특상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무상, 고, 무아. 이것들이 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번뇌를 버리는 어떤 지혜의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의 측면에서 버리는 거죠. 세상이 무상하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잠시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세상 것들이 보면 다들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상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괴로운 생각이든 행복한 생각이든 이게 나한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변화의 과정일 뿐이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무상이죠. 무아의 측면에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몸과 마음이 모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건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고 이것들은 각자의 조건에 따라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무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밖에 일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통의 측면에서 이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들이 결국은 고통 모두 고통의 속성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걸 왜 움켜집니까? 생각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감정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괴로움인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괴로움임을 알게 되면 이걸 움켜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잖아요. 냄비를 올렸으면 냄비가 뜨거워져요. 뜨거운 냄비를 손으로 딱 집으니까 뜨거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옮겨지고 있지 않죠. 놔버리잖아요. 뜨거운 것이고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놓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면 이걸 놓아버리게 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억지로 이걸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져서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도 별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볼펜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엄청 비싸게 좀 만년필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건 안 사라져요. 왜? 끊임없이 관심을 두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건이든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하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밖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나는 시계가 있다. 명상할 때. 그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방해가 돼요. 하지만 아니 뭐 일어나든 말든 초침 소리가 나든 말든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무관심하면 그 소리는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몸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명상하는데 몸을 계속 신경 쓰잖아요. 아, 다리에 어떤 느낌이 나지? 무릎에 어떤 느낌이 있지? 아, 허리가 어떤 느낌이 있지? 목에 어떤 느낌이 있지? 피부가 어떻게 느껴지지? 습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더라? 습도가 너무 낮아서 약간, 목구멍이 약간 마르는데?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갖잖아요. 몸이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근데, 습도가 낮든, 덥든, 춥든, 뭔 소리가 나든, 내가 무슨 관계야. 그러든 말든지 간에 나는 그냥 명상이 할란다. 이렇게 가잖아요. 밖에 소리가 나든, 소음이 나든, 옆에서 코를 골든, 내하고 무슨 관계야.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고통의 측면에서는 괴로운 건데 내가 왜 이걸 움켜쥐고 있어? 괴로운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 나한테 해로운 건데. 이렇게 여기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라지면 뭐냐? 밖에서 우리를 더 이상 당기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밖에서 당기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멈추면 편안해집니다. 왜? 더 이상 힘들게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멈춘다는 것도 잘 이해됩니다.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마음을 이런저런 생각을 쫓아가는 마음을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밖에 할 일이 없어. 관심 가질 게 없어. 뭐 어떻게 편안하게 마음을 쉬는 겁니다. 마음을 휴식하는 겁니다. 쉬니까 괴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쉬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는 겁니다. 마음이 쉬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는 겁니다. 마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멈춤에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마음을 깨야지, 이 순간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멈춰서 마음이 휴식하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고,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집니다. 한편 또 예리해집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화되는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이 안심돼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하면 우리는 수행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방향은 알아야 돼요. 마음이 더욱 쉬고, 마음이 멈추고, 더욱더 편안해지고. 왜? 안 편해질 수가 있나요?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괴로운 건데. 저것도 신경 안 써도 돼. 괴로운데. 밖에 소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 같으면 내가 수업 강의도 해야 되고 교무실에서 내가 업무도 봐야 되고, 너무 행사 있는데 행사도 내 주관해야 되고, 집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학교에서 이 일도 할 필요가 없고 저 일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하나하나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일들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수행 과정에. 그러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얼마나 편안해져요. 그래서 수행의 과정은 마음이 안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행은 우리가 뭐 달마대사의 안심본문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보면 마음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안심해야 마음이 깨어납니다. 안심해야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안심을 해야 삼매가 개발됩니다.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지혜는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이런 불안해하는 그 마음을 안심하게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안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괴로움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수행의 방향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법이 이끄는 길입니다. 더 안심하고 더 안심하고 이러다 못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더욱 평화로워지는 길이고 행복해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들 그 설 연휴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 한 주, 다가오는 주 한 주 법회는 쉬고, 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법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8일부터 명상 과정이 진행됩니다. 2월 8일 토요일이죠. 매주 토요일, 1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 불교 명상 과정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야지 오늘 한 법문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서 불교 명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